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중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이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89세의 소녀 감성을 가진 강계일 할머니,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집사 할아버지,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같이 다니는 노부부입니다. 봄에는 서로 꽃을 꺾어서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에는 겨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며, 겨울에는 눈싸움도 하는 참 매일이 신혼 같은 백발의 노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기우하던 강아지 꼬마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 강아지 꼬마를 묻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할머니는 친구를 잃고 홀로 남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머지않아 자기에게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를 하지요. 할머니의 예상대로 할아버지는 결국 할머니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를 묻은 무덤 근처에서 혼자서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옷가지들을 태우고, 그리고 혼자 눈 덮인 둔덕에서 슬피 우는 할머니의 그 울음소리, 그 외로운 모습은 그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짠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 영화에서 사람들은 이별이라고 하는 것,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별은 여러 종류의 이별이 있겠지만 모든 이별은 다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상실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슬픔을 주는 이별 중에서 정말로 심각한 이별, 절대로 우리가 맞이해서는 안 되는 이별, 이 이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별은 어떤 이별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이별을 맞이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이별을 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늘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무슨 하늘의 태양이 어두워지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시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는 이제 그들을 떠나십니다. 배를 타고 배 올라서 건너편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이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결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떠났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 사람들은 영영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로 누구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그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굉장히 중요한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안목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또 예수님 우리를 떠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을 것이다. 오라버지가 무슨 병이 드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떠났다, 그것은 생명이 우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났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이 귀하다는 건 다 아니까 우리가 자체하고,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태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요, 20분에 한 번씩 세포 분열하는 박테리아가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 20분에 한 번씩 분열하는 세포 박테리아가 죽지 않고 그대로 분열하기 시작하면요, 36시간이 지나면 이 지구에 사람 무릎만큼의 박테리아로 꽉 찬답니다. 그 하나도 죽지 않고 다시 한 시간만 더 번식을 하면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키높이를 박테리아가 다 덮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입니다. 박테리아가 먹을 것이 충분해서 죽지 않을 때, 생명을 유지할 때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박테리아지만 생명이 있으면 37시간 만에 인간을 묻어버릴 정도로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고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생명이 떠난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힘이 떠난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갔다, 생명이 떠나갔다, 힘이 떠나갔다, 능력이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 미리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결코 예수님께서
생명의 되시고 모든 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떠나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면, 생명 떠나면, 능력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 바로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생명의 힘으로 모든 핍박과 난관을 다 극복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은 충만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정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떠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 필승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떠나가면 나는 망한다, 예수님과 결별했으면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을 또 지혜와 명철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다. 주님이 그를 떠나지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 많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가졌던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심지어 왕국 안에서까지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12지파 왕국이 2지파만 남기고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떠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떠나시면, 이별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쇠약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걸 아시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때 어떤 사람들을 두고 떠나셨나? 그들과 결별하셨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는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까? 그 숙제를 함께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시면서 더 이상의 기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배 타고 멀리 결별하여 떠나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떠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이들의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두 가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결단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무엇일까? 자, 봅시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를 힐난하며 비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들이 예수님께 욕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놔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놔라.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표적, 기적, 그거는 우리는 필요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표적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요구대로 기적을 베풀어주고 표적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표적, 다른 기적들은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당연히 따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뜻대로 부리고자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사람에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고집, 내 뜻대로만 해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사람한테 어찌 같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 상태로 예수님께 옵니다. 주님, 내가 5천만 원 주고 주식 샀습니다. 5천만 원 주고 내가 이 땅 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테 2달 안에 배로 튕겨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뭡니까? 배를 타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떠나버린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3가지를 시험하는데 그 2번째 시험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큰 성, 거룩한 성 거기다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 뛰어내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뛰어내리라. 그럼 많은 사람 믿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마귀의 소원대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식대로 기적을 베푸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식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주님 떠나갑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갑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교회의 권위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멘. 요 마음을 먹어야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 식대로 안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 방랑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리들을 거기에 절하라, 우상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거부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사형을 시킨다,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경건한 새 친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고발을 당해서 왕에게 붙들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이제 왕이 말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불에 던져 넣겠다. 너희의 신이 너희를 불 속에서 구원하겠느냐?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 너희가 내 말대로 우상에 절하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하는 말, 그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구약성경 1236페이지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다음에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던짐을 당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나리오가 있죠? 내가 예수 몇 년 믿어가지고 병 낫고 몇 년 복받고 요 아들 며칠 결혼시키고 그래서 손자 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요 믿음. 이게 바로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예수님께서 좀 기적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발 내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내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디 갔습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갔어요. 용광로에도 들어갔어요. 사지에도 들어가서 그들 건져내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반드시 위대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에게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러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이 시대에 보여주었느냐? 내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느냐?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표적을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 기적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3번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 엄청난 기적들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메추라기가 날라옵니다. 이 엄청난 기적들이 모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 시대입니다. 엘리사 선지 시대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 재미있는 거 보면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다 잡아먹는 사건이 나와요. 대머리라고 놀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요, 재미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쓴 물에 막대기를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야채로 인해서 100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엘리야 시대에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기적보다도 더 신기하고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난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이 시대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 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표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있는 기적, 이미 있는 표적, 이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이 탐욕에 대해서 주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일 말입니다. 영적 탐욕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순교자들이. 성경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더 이상의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요즘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막 난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틀린 겁니다. 이미 있는 기적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상한 기적, 또 더 신기한 은사, 이것을 찾으러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놓치고 다른 영을 받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말하셨죠?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받은 기적, 이미 우리가 주신 축복에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만일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달라고 하는 탐욕과 욕심 앞에 주님은 나는 떠난다, 나는 너희들과 동행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이렇게 많은 표적을 내가 보여주었건만 어찌하여 또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받은 체험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자, 주님의 표적을 볼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 주님이 이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또 표적, 또 기적. 그런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힐 때 주님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시며 주님은 배를 타고 떠나신 것입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주신 것, 받은 것 감사하고 자족하고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생명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끊어진 공장, 참 좋은 것들 생산하는 공장, 전기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을 붙잡는, 어쨌든지 다른 거는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은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생명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길, 첫 번째 뭐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주님 믿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철학대로, 내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합니다. 두 번째, 더 많은 것, 더 신기한 것을 자꾸 찾는 탐욕을 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내가 받은 축복이 족한 줄로 알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